원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0장 함께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은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8번째와 9번째 재앙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할 것이라 하셨다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이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의 온 땅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10장은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재앙을 내리는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목적을 오늘 이 출애굽기 10장에서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내리기 전에 아주 다시 한번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 재앙의 의미를 이 두 가지를 정확히 한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자, 지금 계속 재앙을 8번째까지 첫 번째 재앙부터 계속 내릴 때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과 그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아주 끈질기게 버티게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표징까지 하면 놀라운 위대한 이 심판의 것을 마지막까지 보여주기, 그러니까 중간에 항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참 무서운 심판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대충 적당히 한번 때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번 혼낼 때는, 한 번 심판할 때는 완벽히 완전히.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을 보면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이 표징을 보이는 것은 애굽의 바로의 왕과 신하들이 적당히 항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히 항복할 수 있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펴서 심판하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모세와 모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얼만큼 위대하신가를 보여주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위대한 것인가를 그 자녀들에게 아주 누누이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표징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죠. 왜 믿음의 계승이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부모에게 자녀의 귀에 전하고 전해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이 이 부모의 신앙 속에 경험되지 못하고 없으면 자녀들의 귀에 들려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바꿀 만한, 기적을 일으킬 만한 강력한 하나님이 그 부모의 신앙 경험 속에 있다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표징을 내리는 거죠. 얼만큼 위대하신지, 얼만큼 강력하신지 그것이 있다면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그 신앙을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려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신앙에 처음부터 이야기하라 그러면 항상 하는 것이 저희 아버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15일 동안 의식이 없는, 의식불명의 상태. 의사들이 와서 못 고친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기도 한마디로 또 80 넘으신 할머니 와서 기도하는 그 권사님이 기도 한마디로 일어서는 걸 봤잖아요. 저희 작은 누나가 메디컬 센터 국립의료원의 간호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들이 우리 누나의 부탁으로 와서 또 우리 아버지 뭐냐 한의사 있고 친구들이 한의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다 해놓고 이제 끝이다. 준비해라 하는 그 아버지를 권사님이 오셔서 80 넘으신 권사님이신데 기도 한마디 일으키는 기적. 위대한 하나님. 그렇죠. 이게 전 우리 아들과 딸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저와 제 아내의 그런 계획이라면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은 지금도 없었을 거예요. 우린 피임을 하고 있었고 정말 어떻든 그나마께 기적같이 그 피임을 뚫고 주시는 아들과 딸.
얼만큼, 그러니까 이런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애굽에게 내린 표정이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만큼 철두철미하고 얼만큼 완전하고 얼만큼 무서운가를 정말 몸서리 치며 느낄 수 있도록 각인시켜 주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들의 귀에 부모들이 하나님이 얼만큼 위하신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만큼 위하신 하나님인가를 귀에 못이 박이도록 전수 계승하기를 원하여서 내가 이 재앙을 지금 이 표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내리는 재앙, 애굽의 표징 10가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금 8번째 메뚜기 재앙 내릴 때까지 말하는 게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근데 왜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애굽의 바로일지라도 네가 좀 내 앞에서 네 모습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너 피조물이야. 네가 와인 거 대단한 것 같은데 교만하지 말고. 근데 8번째 재앙을 내리는 직전까지도 바로의 모습이 뭡니까? 교만한 모습이에요. 자꾸만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왕이야. 적당히 타협하려고 그러고 적당히 거짓말을 모면하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 그러니까 무식이 용감하면 가장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무식이 용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지금 뭡니까?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무식하게 용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마음을 낮추잖아요. 끝까지 마음을 겸비하잖아요. 하나님은 만약에 바로가 정말 진짜 진심으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다면 풀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는 끝까지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는 자기거든요. 힘든 건 알겠다. 그러나 끝까지 굽히지 않는 것. 근데 이것이 세상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제 내가 메뚜기 재앙을 내릴 텐데 이 메뚜기 재앙의 특징이 있어요. 5절 한번 우리가 볼까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해 들에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왜 우박 재앙 다음에, 우박이 뭡니까? 하늘에서 정말 그 어마어마한 얼음 덩어리가 내려서 하여튼 그거 맞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특히 식물 이런 것들. 근데 그때 그 우박이 내릴 때 그 자라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남은 것들 아직도. 그리고 이제 우박이 끝난 다음에 살살 자라오는 것, 그 남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메뚜기가 때가 내려와서 다 먹는데 얼만큼 많은 메뚜기 떼인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사람이 땅을 못 봐요. 메뚜기가 다 덮여갖고. 그럼 얼마큼 무섭겠습니까? 사실 펄벅의 대지에 이 메뚜기가 나오잖아요. 펄벅 대지 영화 메뚜기를 쫙 나온 걸 찍는 이 장면. 근데 정말 무섭거든요. 지금도 저 아랍 쪽에, 중동 쪽에, 이집트 쪽에 이 메뚜기 출현이 얼만큼 무섭게 오는지, 이것이 중국 그 서부 쪽까지 막 도달하는 것, 이것이 지금에도 그런 것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메뚜기가 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정말
무서울 만큼, 정말 징그러울 만큼 대단한 재앙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이 경고를 하고 딱 떠나버려요. 그랬더니 큰일 났죠. 7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에게, 왕에게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그러면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감히 신하들이 어떻게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제는 뭐 너무 지겹고 너무 무섭거든요. 그러다 또 메뚜기가 다 온 땅을 덮을 만큼 그냥 그러고 쳐들어온다니까. 너무 기가 막힌데 바로가 지금 그냥 그 꼬집 뿌리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한테 있으면서 우리가 계속 함정이 올매 빠져야 됩니까? 왕이 좀 내보내소서. 내보내서 그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좀 섬길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딱 말합니까? 왕이요,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부터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7번째 재앙, 8번째 재앙 나오게 되니까 이 7번째 재앙까지 그들이 느낀 뭡니까? 애굽은 진짜 망했다. 근데 또 메뚜기 와서 덮쳐버리면 아주 망한 것이다. 이게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시 모세와 아론을 데려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타협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자 누구냐? 누구야? 누구? 그러니까 우리 다 가겠습니다. 싹 데려갔습니다. 남녀노소 양떼 소떼. 그러니까 뭐라고 타협합니까? 장정만 가라. 장정만 가. 그거 아니면 이거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날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뭐냐십니까? 적당히 좀 타협하자. 적당히 좀 타협하자. 근데 뭡니까? 늘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타협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야, 너희들 다 떠나서 만약에 안 돌아오면 우리 큰일 나. 노동력을 다 잃어. 너희가 노예잖아. 너희가 종들인데 우리 일을 해야 될 텐데 이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 선에서 조금 그들의 마음을 조금 돌이킬 수 있는 타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생각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들은 결코 우리를 노예 삼고 종되는 곳에서 절대 놓아보내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단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약간 반발짝 정도 물러서는 것 하면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고, 그러나 끈을 꼭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결단입니다. 결단.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세상과의 단절을 결단하지 않는 한 세상은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모가지를 잡고 있는 멱살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왜 뺏깁니까? 그들의 노예, 그들의 종, 그들의 먹잇감이고 그들이 부려먹을 수 있는 초인적 자원인데 왜 뺏깁니까? 부려먹어야죠. 여러분, 이게 뭔가 세상은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걸 지키는 선 안에서 약간의 유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타협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쫓아버립니다. 지금 8번째 이게 얼마큼 무서운지도 모르고 쫓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한번 맛 좀 봐라.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이 상하지 않은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그리고 뭡니까? 동풍을 불어서
온 낮과 온 밤 불게 하시니 아침에 동풍이 메뚜기를 확 불어들이는데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불러들이면서 무엇입니까? 싹 전멸시켜버려. 모든 푸른 채소 식물을 완벽히 다 먹여 치워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완전 박살을 내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15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음에 메뚜기가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심판, 엄청난 심판, 이게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심판의 모습입니다. 예외가 있을 거라고요? 없어요. 숨통이 트일 만큼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마지막 작정하고 딱 심판으로 마음 먹으면 그 손을 절대 거두지 않고 완전히 완벽히 다 망하게 하시고 박살 내십니다. 그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쯤이 계속 보던 이 10장까지 이런 재앙들의 모든 모습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얼마큼 무서우신 하나님이신지. 지금도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짓고 까불거든요. 입이 터진 입이라고 지멋대로 말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근데 다 적어놓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의 말과 행동대로 다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데 철두철미하게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완전히 정말 100% 퍼펙트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전할 또 하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그 여호와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약에 하나님의 가장 많이 보냈던 사람이 뭡니까? 선지 아닙니까? 부지런히 보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선지자의 책임이 뭡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면 지금도 종말의 때, 그렇죠? 우리가 강하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세상에서 너도 좋다, 이거 아니에요. 엄청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죠?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들의 귀가 들릴 수 있도록.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은 안 돌아오고 심판을 다 받습니다. 어쩌면 종말 때도 돌아올 사람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사람에도 돌아올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심판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면 네가 그 어떤 악인에게 너 죽어 반드시 그렇게 말하면 난 책임이 없어요. 돌아오고 안 오면 그 문제니까. 근데 그 돌아오면 살지만 돌아오지 않아도 난 책임이 없잖아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종말에 때 이제 교회가 점점 준비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선포하고 세상에서 계속 외칠 게 뭡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썩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썩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여호와의 크고 무서운 날이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정말 진정한 사명이 아닌가. 그리고 명백히 말을 해줘야 됩니다. 모세 이 메뚜기장 내려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가 급히 불러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너에게 죄를 내가 지었다. 이번만 나를 용서해. 이번만 나를 용서해 줘서 이 죽음만을 면하게 해달라. 모세가 나가서 바로 여호와께 구하며 서풍을 불게 해서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바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내몽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절대 8번째 재앙 다 망한 애굽이라도 더 심판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그래서 뭡니까? 정말 처참하게 다 완전히 100%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그러면 9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번째 재앙, 흑암이 땅에 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흑암 땅 위에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이러한 자가 없어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것은 빛이 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일러서 너희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무르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전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지 알지 못함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가 내 얼굴을 본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9번째 재앙 우리가 한번 그동안 봤죠. 3번째, 6번째, 369 재앙은 경고 없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사전 뭐 이렇게 예고 없이 그냥 해버리는 거고 147 재앙은 아침에 내리는 거고 9번째 재앙이 뭡니까? 흑암입니다. 흑암. 이 흑암이라는 말은 호쉐크입니다. 호쉐크. 근데 어떤 뜻이냐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가장 어두운 것을 칠흑 같은 밤이라고 하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근데 왜 흑암 재앙을 마지막 9번째 이건 깜깜한 거지만 뭐 죽거나 사는 거 없는데 이걸 내릴까요? 여러분, 애국의 가장 최고의 신이 바로 태양신이며 태양신. 애굽의 최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은 이 바로부터 시작해서 태양신 라라는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거든요. 다 망해도 그래도 우린 태양의 아들이야, 태양의 후예야. 이게 애굽의 바로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태양을 못 비추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마지막 신이라고 최고 신이라고 말하는 태양신 라, 그거 별볼이 없어. 태양빛이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9번째 심판의 시간이니까, 사실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애굽의 신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신은 태양신 라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흑암을 통하여서 칠흑 같은 어두운 밤 등에서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밤은 어떤 밤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애굽 땅에 흑암이 있는데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더듬을 만한 흑암이란 말은 어떤 뜻입니까? 볼 수 없고 손으로 더듬으면서 밖에 알 수밖에 없는 그런 흑암. 여러분, 진짜 깜깜함, 보이지 않으면 뭡니까? 손을 더듬더듬 거리잖아요. 더듬더듬. 이 더듬을 수밖에 없는 흑암이야. 절대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흑암이 얼마큼 강한지, 그렇죠? 뭐 지금 같으면 뭐 흑암이요? 뭐 전기불로 켜면 될 것 같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큼 강하게 흑암 내리는지 더듬으면서, 이거 3일 동안 내리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일어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는 것. 근데 이스라엘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고정한 빛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흑암에 살죠. 사실 보고 사나요? 못 보잖아요. 그들의 닫힌 눈은 살아계신 하나님 못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징도 못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도 못 보고 살고, 그렇죠? 그들은 그냥 못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 빛이 있단 말은 뭡니까? 우리는 보고 살아요. 신앙에 참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함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은혜가 무엇일까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응답함이 있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하나님의 우리 영혼 속을 위로하심을, 그 축복하심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빛입니다. 그죠? 빛이에요. 우리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직 낮음에 빛이 있어 안에 우리가 활동하자. 근데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다. 어둠이 찾아올 때는 아무도 일을 못할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 마지막 역사의 종말 쪽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록의 예언이 뭡니까? 해가 그 빛을 잃어버릴 때가요. 달이 그 빛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이 세상, 여러분, 인간이 빛을 피우면, 여러분, 태양빛이 없으면요,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럼 광합성 작용하지 않으면 뭡니까? 산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푸른 숲이 있어야, 이 푸른 숲이 뭡니까? 이게 지구의 심장이잖아요. 심장. 산소. 그래서 사실 아마존의 거대한 이 우림, 이 살림이 사실 지구의 정말 생명줄 같은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그렇죠? 이미 아마존 어마어마한 불이 타서 많이 타버렸죠. 계속해서 이 산소가 공급할 수 있는 광합성을 일으키는 식물이 없다면, 근데 식물은 뭐예요? 그 산소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태양빛이에요. 여러분, 3일 정도 태양빛이 빛을 잃고
칠 같은 밤이 오고 식물이 더 이상 산소를 공급하지 못한다면 인간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항복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가라, 다 가. 자식까지 다 데리고 가. 근데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이게 재산이에요, 재산.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끊임없이 바로가 수를 쓰는 게 뭡니까? 타협이에요, 타협. 하나님은 절대 타협함으로 세상을 딱 손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복하기로 하는 거예요. 네가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항복해라.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기준은요, 타협함이 없습니다. 항복입니다. 항복. 이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여러분, 신앙의 승리가 뭡니까? 항복시키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입니까?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승리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랍니까? 양과 소 데리고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 드리겠죠.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갈 때 어떤 양을 잡아야 될지 어떤 소리 그거 모르니까 다 데려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넌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마. 네가 내 얼굴을 보나르는 죽으리라. 뭡니까? 여러분, 세상은 타협이 안 되면 협박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세상은 타협해서 타협에 맞으면은, 그렇죠. 그냥 세상은 좋다 이렇게 하는데 타협이 안 되는 것은 뭡니까? 협박을 합니다. 이게 세상에 쓰는 법이에요. 우리를 대하는 법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굴하지 말고 그래서 퍼펙트한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퍼펙트한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 믿음의 상황에 너희가 적당히 항복하면 안 된다.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된다. 너희는 완전히 끝나야 된다. 100% 퍼펙트하게 너희는 망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은 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나의 강의 그물을 피로 만든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서 9가지의 모든 장이 다 일단할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재앙, 그 재앙을 우리가 또 보면서 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10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